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에 좋은 것들도 함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역은 반대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능도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나 권능이나 축복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갈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능력하고 서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대상은 단 하나, 하나님 자신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도 확실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장래 받을 구원과 상급에 대하여 흔들릴 수 없는 전혀 방해받지 않고 전혀 침해받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실해지고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현재의 능력도 미래의 기대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면은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과거의 하나님만 가지면 현재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요. 가정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보다 더 강하시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올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더욱 소망에 불붙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미래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 보면은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경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중요한 경기는 잘 못 봐요. 끝나고 이겼다고 하면 그때 보면 막 편합니다. 아슬아슬해서 막 웃음이 나요. 괜찮아. 우리가 이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비즈니스도 이런 비즈니스가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기도해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특히 우리 어머님.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그 돌아가신 분을 기도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다 난 건데 무슨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 기도하면 그 영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미 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안다고 이렇게 목사라고 뭐 깝죽대지만 다 몰라. 근데 죽은 사람이 확실히 알아.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딱 갔으니까 다 결론 나놨어. 그리고 뭐 무슨 후회도 없고 하늘 나가서 후회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할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영혼들은 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윤가부스 목사 아프지 않고 계속 예수 믿게 해줘.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 기도하더라고. 그게 뭐예요?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지혜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은 예수님이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천지가 창조된 겁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행성이나 다른 존재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낫게 하셨고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멸시를 받고 죽게 하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7살 난 남자하고 5살 난 여자아이 이렇게 네 식구가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빠가 등산을 좋아한 모양이에요. 엄마는 집에 있고 아들하고 딸하고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아들이 피가 부족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피는 딸하고 혈액형이 같대요. 아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한 상황에 이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네 오빠를 위해서 네 피가 필요한데 네 피를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이제 수술했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딸이 고마워서 야, 네 딸이 딸아, 네 피 때문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딸이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왜 죽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아빠가 생각해. 야, 그럼 네가 죽는 줄 알고도 네 피를 오빠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저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느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본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 대신 죽는데, 예? 의인을 위해서, 참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입니다. 그것을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정의나 진리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드물지만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나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침뱉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사람은 그렇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정상이 아니지. 그러나 이 미친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미친 일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면 우리 미친 일이에요. 정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모욕하고 강탈하고 망하게 한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정신없는 인간이라고 웃어버릴 것인가?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뭐 그냥 이 정도는 정상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고 우리 때문에 죽을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얻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말해 우리가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냥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하기도 전에 마음 먹지도 않고 여전히 악한 일에 빠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몸을 던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막을 지나가던 어떤 경비행기 한 대가 이제 폭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 안에는 그 유명한 사업에 성공한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찾기 위해서 며칠 만에 찾아냈는데 이 비행기 잔해도 발견하고 또 그 속에 조종사도 죽은 시체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그걸 보고 일단 우리 아들이 살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어떻게 우리 아들 찾을 수 있을지 좀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끝내고 그는 이제 이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이 넓은데 한두 장 뿌려도 되겠습니까? 돈도 있으니까 뿌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은 만일 보면 이제 그 가족하고 부모하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심플하게 크게 써가지고 수백만 장을 뿌렸습니다. 한 며칠 후에 극적으로 아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그 전단지 보고 아버지가 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나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버텼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지도 않을 죄를 자기가 그냥 덮어 쓴 겁니다. 자기 것으로 짊어지고 온갖 형벌,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멸시, 천대, 그런 모든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 완전히 자기가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울어도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바친다고 하는 찬송가도 있는 겁니다. 하늘과 같은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약한 연약한 아니라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밖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이 맨날 죄만 짓는 겁니다.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아무 근거가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에서 경건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의인, 훌륭한 사람을, 만일 왕을 위해서 정의 아주 흐르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지만 받을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을 때 너한테 네가 대접받으면 보답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가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전심 사면 전심 살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골라서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그게 사랑인 겁니다. 뭔가 생각하고. 저도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내가 뭘 하면은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겠지, 항상 give and take의 생각,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노숙하는 사람이랄지, 앵벌이하는 사람이랄지, 선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 이제 내가 떠나면 이제 영원히 못 만날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귀한 거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것은 우리한테 나올 게 없어. 인간에게 나올 게 없어. 죄 있는 인생은 나쁜 짓 하고 그냥 머릿속에 작전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납니다. 뭘 받으려고 보상을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확보해 주셨다면,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의라는 게 나오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말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인간의 의는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도, 마음도, 행동도, 말씨도 다 죄야.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말이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인간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라고 해서 얄팍하게 조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 끌려고 하는, 그거하고 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상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 이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옛날에 이 과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학자들은 이게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과학은 증명을 안 되면 그게 다 이론이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창조과학회, 구약에 있는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공부하는데 이 고고학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그 알바를 하는데 무엇을 하면 가이드를 했대요. 가이드를.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여러 군데 이제 그 보여주고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그 과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신부님 오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돈을 하지만 항상 이 비난하고 비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갑자기 가이드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 28장 부활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베들레헴 거기 딱 봤더니 바위를 보니까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친구하고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고. 아니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다 왜 예수 믿냐고. 난 자기는 사실 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그 바위가 터지고 깨질 때는 그것도 바위 결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결이 있잖아요. 결.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한국에 보면 부안에 채석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석강이라 해서 그 바다에 보면은 그 지층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보면은 다 결이 있어요. 지층에 있지만 결이 있습니다. 이게 바위가 깨질 때는 결에 따라서 주로 세로로 깨진대요. 근데 그 하여간 몇 년간 가야 되는데 그날 보니 그게 보이는 거야. 이거 보면은 이건 과학적으로 이게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려면 이렇게 깼는데 옆으로 깨졌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었다고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 믿으려 해도 이건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믿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되지. 제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도 주어져도 몰라.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참으로 사람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 때문에. 성령. 예수님 그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성령은 내가 한 말이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 한 말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참으로 놀라운 이 그 보혈의 공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볼 때 저도 이 교회를 맡으면서 보니까 매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마 내가 지금처럼 성경 열심히 보는 때가 없어.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성경 3장씩 읽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쩔 때 보면 눈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어떤 사람이 또 마음이 확 와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설교 기술이 정해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인적이 작용이 되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전부 십자가상에서 던져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공로 의지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결단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심정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으로 됐다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